안녕 여러분. 오늘 윤사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그분 스피노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스피노자는 아마 한 2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스피노자의 그 세계관 한번 해볼 건데 스피노자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곧 신에 대한 입장과 신에 대한 입장, 신에 대한 입장, 신에 대한 관점, 신관과 어, 동일하게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스피노자는 실체가 곧 신이고 신이 곧 자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를 해가거든. 그러니까 세계관이 곧 신에 대한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스피노자는 일단은 실체라는 단어를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어, 실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지녀야 되냐면 일단은 무한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자기 스스로 존재해야 돼.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또 어렵게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존재하는 원인이 바로 자기란 뜻이거든. 어, 자기 존재의 원인이 바로 스스로야. 스스로 자신이야. 그래서 자기 원인이 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낳아줬지. 근데 스피노자는 실체는 무한해야 되고 스스로 존재해야 된다. 고로 자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원인도 본인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 자기 존재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자기 원인이 자신인 존재가 바로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실체이고, 그런 존재는, 무한한 존재다, 무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원인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자기 존재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스피노자는 여기 이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세상의 실체는, 단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실체는 이 세상에 하나다,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개가 아니다, 이렇게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이 실체는 여러 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근대 합리론 하면 첫 번째 배우는 사람 네 글자. 그죠? 데카르트거든. 스피노자는 어, 그 이전에 데카르트가 생각한 그 실체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데카르트 실체가는 이게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 상에서는 그 범주에서 넘어가지만 이게 실체라는 단어가 흰노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실체는 단 하나인가 라고 이렇게 논리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데카르트이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실체관 한번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데카르트는 실체라는 것은 독립적인 속성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체도 크게 무한한 실체가 있고 유한한 실체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거든. 자, 데카르트는 참 두 개로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 참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일단은 무한한 실체, 유한한 실체 이렇게 있는데 무한한 실체는 뭐다? 그렇지. 이것이 신이다. 무한 실체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 유한한 실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어, 유한한 실체에는 정신이라는 실체가 있고, 물체라는 실체가 있는데, 정신의 속성은, 어, 사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물체라는 실체는, 유한 실체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끼가 연장이 아니라 연장이라는 거는 어떤 공간을 점유하는 그런 존재를 연장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물체는 뭐야?
그렇지. 공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연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스피노자는 아니 신이 무한한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신 말고 유한한 실체가 따로 있다면은 그 신은 무한한 신이야? 유한한 신 아니야? 신이 아닌 그런 부분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유한한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거는 그 신은 이미 무한한 신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서 선생님이 인격신과 범신론 요거 영상을 지금 업로드 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거기 위에 탭이 있죠? 탭 타고 여러분들 인격신과 범신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스피노자가 왜 실체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 주장을 선생님이 설명한 건데 그거 보고 오면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이 주장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세상 시공간을 초월한 신이 있고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든 신이라면 그 신은 유한한 신이 유한한 신이지 무한한 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신 그런 인격 신은 무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신이 시공간을 초월해 있어. 그리고 이 신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 있잖아. 그러면 이런 신은 무한한 신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 이 세상은 신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상에 신이 아닌 영역이 생겼잖아. 그치?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라. 세상을 만든 신이 초월해서 따로 존재해. 그러면 신이 아닌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 그지? 세상에. 그지? 그러면 이런 신은 유한하다는 거야? 무한하다는 거야? 일단은 신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은 무한한 신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스피노자가 인격신을 비판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죠? 논리죠. 아무튼 간에 실체가 왜 이렇게 많아? 실체가 무한한데 이렇게 실체가 무한한 시 유한한 시 있으면 무한한 실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 이런 논리거든. 그래서 이런 논리로 실체라는 것은 무한하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완전한 존재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만약에 실체 따로 신 따로 있으면은 무한한 신과 무한한 실체와 무한한 신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무찌를 수 있는 그 모순이 되는 거잖아, 그치? 실체 따로 신 따로 무한한 실체 따로 무한한 신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모순되기 때문에 실체 그 자체가 신이다. 그 다음에 이 자연 자체가 신이다 라는 논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실체라는 것은 무한하고 완전하고 스스로 존재해야 돼. 자기 원인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신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체 자체가 신이고 이 세상, 즉 자연 그 자체가 신이다라는 거지. 그죠? 왜? 실체가 곧 신이고 신이고 자연이야. 자연 따로 있고 신 따로 있으면 그 신은 무한한 신이 돼야 안 돼. 어, 이 자연 이외에 다르게 초월한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은 뭐야? 이미 무한한 신이 아닌 거야. 왜냐면 이 세상을 초월해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신이 아닌 부분이 생겨난다는 거고, 그런 신은 뭐야? 그치? 유한한 신이지, 무한한 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 신은 인격신이 아니다라고, 스피노자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그 자체가 신이다. 이 자연 별개로 신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신은 무한한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그 자체가 신이고 그 신이 무한하고 유일한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한하고 실체는 몇 개 있어? 그렇지. 단 하나만 있는 거지. 그죠? 다시 정리하자면 스피노자의 신과는 인격신일까 범신론일까? 그죠? 인격신으로 본 신은 인격신이 아니라 그치 범신론이다. 이 자연 그 자체가 신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 자연과 별개로 신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신은 유한한 신이지 무한한 신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럼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그지. 스피노자의 신과는 어느 쪽이 더 무한한 신일까? 이게 퀴즈입니다. 자, 이 세계가 있고 이 세계를 초월한 신이 절대적인 신이 인격을 가진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어. 이런 신을 인격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은 무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면은 그것은 이미 무한한 신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은 자연 그 자체다라고 보는 입장을 이런 범신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무한하고 또 신은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죠? 자기 스스로 존재해야지 그게 신이고 자기 존재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만든 거지. 그지? 자신을 만든 존재가 자신이라고.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죠? 부모님이 만들었지. 그지? 그런데 신은 무한하고 완전하고 스스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스스로가 창조한 거야. 창조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한다. 자기 존재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 그지? 자기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신 스스로가 존재하게 된 그 원인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 안에 있어? 이런 신이 있으면 또 신의 부모님이 있어가지고 신을 낳아준 거야? 아니면 스스로 내부에 스스로 존재한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밖에 있는 원인이야? 안에 있는 원인이야? 그러니까 내재적 원인이죠. 그래서 스피노자 입장에서는 무한한 신은 이쪽이다 라고 보는 거지. 이게 뭐다? 이게 범신론 입장이죠. 그리고 자연과 별개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연 그 자체가 신이고 신이 곧 이 자연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자연이 움직이는 이런 자연 법칙이 있는데 그 자연 법칙은 굉장히 수학적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적 질서라는 게 뭐냐면 1 더하기 2는 뭐지? 그지? 3이지.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뭐지? 4지. 그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1이야. 근데 나는 더 이상 더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난 빠질래. 이렇게 하면 얘가 빠질 수가 있을까? 아니면 나 이거 4 하지 말고 그냥 5 하고 싶어. 5 할 수가 있을까? 아니지. 이건 필연적으로 결정이 나 있다라는 거야. 이 자연은 필연적. 자, 필연의 반대말 뭘까? 그지? 우연이지. 우연적인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적인 일이 있을까 없을까? 필연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다 결정이 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우연적인 일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도 없어.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간이 뭔가 자유의지를 가져가지고 이 법칙 밖으로 이 법칙을 이 자연을 바꿀 수 있다? 그런 건 없다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 이 자연 법칙 자체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 왜냐면 앞으로의 미래 일들도 다 결정이 나 있거든. 그리고 움직일 때도 어떻게 움직이냐면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이게 인과적인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야.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일어나는 인과적인 질서인데 이게 바뀌지가 않아. 그지? 그래서 기계가 움직이듯이 우연적인 변수 없이 그냥 결정난 대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1시 다음에 2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그 다음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봄이 되었다가 또 가을 하기 싫으니까 바로 또 봄 하고 싶어. 봄 대신에 그냥 여름 하지 말고 겨울 할래. 이것도 안 되잖아, 그치? 인과적인 질서에 따라서 그냥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이런 인과적인 필연적인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스피노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연의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자연 즉 세상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계속 얘기를 했잖아, 그치? 자연 스스로는 존재의 이유가 자신이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도 다 자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벌어지는 일들도 자기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원인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그치 자연이고 자기가 존재하게 되는 원인도 자신이고 벌어지는 결과도 자신이고 그죠? 그래서 자연 그 자체가 실체이고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연의 두 개가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을 원인이 되는 부분과 결과가 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 그지? 다시 자 자연은 원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자연이 움직이는 방식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인과적으로, 필연적으로, 결정난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연에도 이 원인이 되는 자연이 있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 결과가 되는 그런 자연이 있겠네. 근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아니라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된다. 자연 중에서는 이렇게 원인이 되는 자연을 이거 생산하는 자연이라고 하거든. 생산하는 자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능산적 자연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게 뭐지? 그렇지. 자기 원인.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게 된 원인이 되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체이고 혹은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렇게 생산하는 자연과 원인이 되는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자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자기 원인. 자기 원인이 되는 이렇게 생산하는 자연의 측면이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무한한 속성이 여기 능산적 자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무한히 많은 그 속성 중에서 인간이 딱 인식할 수 있는 자연의 그런 속성, 신의 속성이 딱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신과 그다음 물체입니다. 정신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사유의 속성을 가진다 혹은 연장의 속성을 가진다라고도 얘기하거든. 연장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떠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연장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리고 생산하는 자연이 있으면 이렇게 그렇지, 생산되는 자연이 있겠죠. 생산되는 자연은 이런 생산하는 자연, 즉 능상적 자연에 자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표현하는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결과물. 이거를 소산적, 능산적 자연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소산적 자연이라고 합니다. 소산적 자연은 실체의 자기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런 여러 속성들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사유가 모여져서 예를 들어서 인간이 되는 거죠. 그죠? 인간, 동물, 식물, 자연, 흙, 물, 다. 이런 신의 무산 속성들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 이 중에서 인간이 인식 가능한 신의 속성은 정신과 물체, 즉 사유와 연장의 속성이라는 거지.
그죠?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무수한 존재와 그다음에 현상은 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치? 신의 이런 무수한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스스로 표현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의 속성에 의해서 드러난 신의 모양과 형태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그렇지, 양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음. 그런데 그런데 인간은 그치, 신이 스스로를 드러낸 양태라고 했잖아. 모양과 형태라고 했잖아. 그러면 인간은 실체일까? 아니죠. 실체는 신이잖아. 신이고 실체고 실체가 자연 그 자체잖아. 그지? 그리고 인간은 당연히 신입니까? 신 아니죠. 인간의 자연 그 자체입니까? 그러면 인간은 뭘까? 어, 인간은 신이 스스로를 표현한 모양과 형태인 거지. 즉, 신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인간은 뭐다? 양태다. 근데 인간은 유한해, 무한해? 그렇지. 인간은 유한하죠. 근데 신은 유한해, 무한해?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는 거야? 음, 인간은 무한하고 유일한 신의 인간은 유한해, 무한해? 그렇지. 유한하고 인간은 양태야, 신 자체야, 실체야. 그지? 어, 신이 스스로를 드러낸, 그렇지. 신의 속성, 무수한 속성 중에서, 속성으로 만든 모양과 형태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인간은 무한하고 유일한 신의 유한한 양태이다. 라는 표현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하자면 실체는 곧 신이고 신은 자연 그 자체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필연이다. 자, 필연은 여러분들 우연이 있을까 없을까? 우연적인 게 없어. 필연이란 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도 반드시 결정난 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필연적 질서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런 질서에서 벗어나서 다른 결정난 일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즉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을까? 음, 인간은 이 필연적인 질서를 벗어날 자유의지가 없어.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자유의지는 없다면서 또 자유는 인정한다? 이때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죠? 그런 슬픔, 분노, 화남과 같은 정념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뜻하는 거야. 이렇게 정념으로부터 이렇게 어, 자연적 질서를 인식을 못했을 때는 느꼈던 그런 슬픔, 분노, 괴로움, 고통. 근데 세상의 질서는 이렇게 어, 신이 신의 그런 자기 원인으로 작동되는 다 뭐든지 신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안이구나. 세상의 질서는 이렇게 필연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내 의지로 바꿀 수는 없는 거구나. 이건 결정난 일이구나. 이걸 딱 인식을 하면은 필연적인 이런 자연의 질서를 알지 못했을 때 느꼈던 그런 불안, 공포, 짜증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벗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정념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난 상태를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유의지는 부정하는데 이 정념으로부터 벗어날 때 느끼는 그런 이게 신의 질서구나. 신의 이런 필연적인 질서구나.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필연적으로 움직이는구나. 결정이 나 있는 거구나. 어, 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느껴지는 그런 정념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것을 스피노자는 이거를 자유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거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능동적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지적인 사랑 혹은 지적인 만족 혹은 기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수특 표현으로는 이것이 최고의 욕망이다. 여러분들 당황스럽죠? 스피노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이성주의자 합리론자인데 무슨 여기서 욕망이야. 근데 이때의 욕망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결정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정념으로부터 벗어날 때 느끼는 그런 마음의 평화, 이런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상태, 그 다음에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최고의 욕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가정을 해보자. 자, 100만 원에 여러분들 휴대폰을 만약에 분실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이거는 외부 상황이지? 이거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 의지로 바꿀 수 있었던 거야? 맞아. 자유의지를 부정하기 때문에 외부 상황은 이미 결정이 나 있어.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그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정념이야. 스피노자는 이 정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동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떠올려봐. 짜증나지, 화나지, 내가 싫고 막 슬프고 그저 분노에 차고 그저 그런 갖가지의 그런 이런 외부 상황이 결정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드는 그런 감정을 정념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지? 막 슬프고 화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쪼개질 것 같고 막 동요되고 그죠? 어? 화났다가 그 입을 킥하고 난리가 나죠, 그죠? 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세상이 이렇게 필연적으로 결정이 나 있지? 이런 걸 인식을 하는 거야. 어떻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직관이라는 거는 뭔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아는 거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야? 아니면 그냥 바로 아는 거야? 그렇지? 바로 그냥 탁 떠오르는 거야. 도둑질하면 돼, 안 돼, 여러분들? 안 되지. 이런 게 직관인 거야. 어, 이런 게 직관이. 쓰레기 밖에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직관인 거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런 필연성을 직관하면서 이제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알아봐 버렸어. 아, 이거는 내가 슬퍼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세상이 이렇게 결정나 있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는 순간 어떠한 감정이 드냐면 어, 나를 뒤흔들었던 이런 수동적인 감정인 정념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지. 이런 정념에서 벗어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지. 이거를 자유라고 표현하잖아. 이런 자유로움을 느끼는 지적인 만족의 상태를, 지적인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능동적인 감정. 이렇게 이때는 뭐야? 수동적인 감정은 뭐야? 그렇지. 이런 질서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그런 수동적인 감정을 정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능동적인 감정은 왜 생기는 거야? 그렇지. 아, 내가 휴대폰 분실하는 것이 이미 결정된 사건이구나.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런 동요되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빙긋이 웃게 되는. 이게 신의 질서구나. 아, 예, 그러면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지적인 만족감, 이 능동적인 감정, 이게 신의 질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신에 대한 사랑의 느낌, 신에 대한 즉 자연, 이 질서, 이 실체, 무한한 실체와 신, 자연 그 자체에 느끼는 그런 지적인 사랑을 능동적인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자유롭냐면 이런 감정에서부터 벗어났거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마음의 평온의 상태를 느끼는 그 상태를 능동적인 감정, 능동적인 정서, 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선생님이 스피노자와 스토아의 차이점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영상 지금 여기 위에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그 영상 보면은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있게 심화 내용까지 여러분들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 여기까지 스피노자 내용 정리를 마칠게요. 안녕.